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확실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먼저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나고, 물론 자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서 안 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나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 확장된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할 때보다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더 크거든요. 더 구체적이고 또 확장되어서 부모 세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역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은 거기 특별한 한 가정이 그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뭐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죠.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역사, 이것이 이제 앞에 11장 이전에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10장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 신분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에 관한 기록이 2절에 10장 2절에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같이, 자기 혼자가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과 같이 했겠죠. 그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요 한 절만 봐도 이 고넬료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을 때마다 늘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남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 중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아주 여러 각도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율례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깊숙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떤다 이런 뜻보다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1장, 자, 시간이 많으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겠는데, 11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단순한 한 사람,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 구원의 역사는 가족 단위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개인을 부르시고 개인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은혜 속에 살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런 사람이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차원을 또 다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집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혹시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 생각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정광판에 기록되어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특별한 뜻을 두고 세웠다면 또 마귀는 어떻겠어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셔버리려고 계속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 구원, 가족 구원. 가족 구원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의미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반감.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해서 몇십 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뭐 단순히 사랑해서 뭐 만나서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뭐 애가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소중하고도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그럼 나중에 다음대로 넘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어떤 영적 구조가 가족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 함을 보았다 그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가족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다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고넬료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잠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간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장 쭉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16절부터 쭉 가다가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것을 보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28절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간수가 전혀 몰랐던 이런 세계를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받게 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한 가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물론 전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얘기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완전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낮이 아닙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간수가 즉시로 그들을 갖다가 초청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또 가족과 연결될 때 얼마나 큰 역사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큰 그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확하게 영접하고 주님과 만남이 확실하게만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 안에 그 사람이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그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개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가족으로 연결돼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인데 개인과 그 다음에 그 가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원하시지만 가족을 통해서 이루기도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에 넘어가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사실은 노아만 구원해도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지만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할 때 우리는 그 가족들이 항상 함께 했고, 그죠? 그래서 그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까지 해서 총 8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자 19장 이건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 의로운 롯을 갖다 구원해낼 때 그때도 또 가족 개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2절 말씀을 찾는 것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보다 찾아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9장 12절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 속한 자, 그 사람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는 좀 확장되죠, 그죠?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까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 말을 해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15절 가면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 나라는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확장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사역으로 이어지려면 이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면 더 부모님,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가족이 구성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혈연으로 그냥 같은 피를 가진 사람, 피가 통하는 사람, 혈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호적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적으로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어떤 때는 좀 늦게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걸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 여기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6절 이 말씀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5절부터 잠깐 보면요. 여기도 또 이제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계성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1000대까지 은혜로 이렇게 베푸신다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대가 이 말이 1000대지. 1000대는 뭡니까? 영원이라는 뜻이 영원히. 1000대까지. 죄를 갚는 것은 3, 4대까지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거는 가족 관계가 아니고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가족 관계. 반드시 하나님 혈연을 통해서 하나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또한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수아인데 요수아 24장 말씀 이 말씀만 찾는 거는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수아 24장 15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14절부터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지만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특별한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강하게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냥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옛날에 섬기던 그 신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아주 영적 지도자로 확실하게 자기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에 있어요. 우리 결단. 여호수아의 결단.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결단.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계획이 나와야 되죠. 지금 믿지 않는 자녀가 혹시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가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형제인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것을 행해 나가다 보면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완악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완악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자꾸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적 순종,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적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게 확실하게 될 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신앙이 아주 사실 중요합니다. 당대. 1대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4대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특별히 이제 가장이라면 더 큰 책임이 있죠. 그죠? 가장이라면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결단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집안 전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신을 따라 섬기해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요즘은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희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역동적이고 생동적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나 희박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가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왔다는 것처럼 복된 것은 사실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일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먼저 내 집이 구원을 다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나와 그 다음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만 더 말씀 볼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말씀. 여기 참 특별한 의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의미가 128편 6절까지 쭉 보면 너무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쭉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지금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특별한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가슴에 서게 될 그런 표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지금 당대의 부모가 신앙을 바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반항하고 믿음에서 떠난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늦게 예수를 믿어서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늦게 믿은 그 신앙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십시오. 나를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집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조금씩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님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가정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게 먼저 예수를 믿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손자들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먼저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먼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부모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런 부모들이 있는 교회들로 또 교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